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바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데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도전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물러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들이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예수님께 잠시 물러갔다 이렇게 어떤 복음서에서 말하잖아요. 물러갔다가 때가 되면 또 다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대적자의 특징입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또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시기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지금 다 둘러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거예요, 성벽은요. 근데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달지 못했다는 것은 공격에 취약한 시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문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아무리 들어와도 방어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점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약할 때 보호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약할 때 공격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빈틈이 생길 때 막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친구고 빈틈이 있을 때 공격하는 사람은 대적자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느끼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될 때 돕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과 같다고 해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가장 범죄했을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원수들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평지라는 것은 뭐 집도 별로 없고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널따란 평지를 말하는데 그런 데서 만나자고 말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다시 말하면 우리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만나서 대화하자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말 속에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성벽 건축은 뭐 무너질 게 뻔하고 결국에는 성벽 건축이 중단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이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산발랏이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면 난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나는 내려가지 못한다. 이걸 4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얘기할 때는 완강한데 뭐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산발랏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4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반복해도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로 또 반복해서 자기의 답변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나서 좀 말을 하면 뭐 나쁠 게 뭐 있겠냐고 저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성벽이 건축되는 거 뭐 이유도 좀 설명해주고 저 사람들을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좀 달래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좀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듯이 산발랏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래부터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래부터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서 할 말이 없다. 처음 성벽을 질 때부터 너희들에게는 이제 분깃이 없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산발랏은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모함과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모함과 거짓 소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데 있어서 이 거짓말에서 소문 내는 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냥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소문 내는 거죠. 이 거짓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 성벽 건축이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데 왕을 모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문을 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이런 말이 그대로 나와요. 성벽 짓다가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느헤미야 이전에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런 모함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너희들이 성벽을 져서 페르시아 왕에 대해 모반을 한다. 너희들이 독립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올립니다. 아예. 이 지역 사람들이. 산발랏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산발랏일 겁니다.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써가지고 페르시아에 올려서 왕이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2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 모함한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유력한 사람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소문을 다 냈어요. 이미 이런 소문을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7절에 이런 말도 해요.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선지자를 세웠으니까 예언의 말을 했다는 것이겠죠.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의논하자. 온오평지로 나와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에 참 흔들립니다. 말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죠. 특히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2장 12절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장 12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성벽을 돌아봤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가 잡힌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잡히더라도 올라가고 내가 공격을 당해도 올라간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악한 말 가운데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사람은 대부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하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지도 않은 말인데 저 뒤에서는 내가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소문들, 그런 말이 있으면 잠을 못 잤죠. 마음이 답답해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거든요. 굳건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계략에 걸려들질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 온오평지에 가서 산발랏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에 담대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계략의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거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산발랏은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산발랏이 지금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기 하나 쓰지도 않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함과 거짓된 소문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스스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힘이 약하게 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을 무력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모세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모함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모함받고 거짓 소문을 내는 그 앞에서도 담대히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런 소문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 손을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들려지는 말에 굉장히 약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시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범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순수하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들이 들리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말보다 더 큰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보다 더 크게 듣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담대히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보다 더 크게 들어서 사람의 말로 흔들림이 없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가졌기에 어떤 원수들의 간교한 말에도 계략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성벽을 짓는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의 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기 때문에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흔들림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